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여인들 중 몇 명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찌감치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 때 장례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커다란 돌문을 어찌 굴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에 향품과 향유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할까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돌문은 굴려져 있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나 보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게 가져갔습니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 하고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얼른 일어나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요한이 앞서가고 베드로가 뒤따라가고 그래서 무덤 앞에 서보니 정말 돌문이 굴려져 있고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베드로가 오더니만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뉘었던 곳에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옆에 그대로 있는데 몸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기이하다.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나라도 어디로 갔는지라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무덤에 옵니다. 그 무덤에 와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기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왜 웁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고 7명의 귀신 들려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완전히 귀신 같은 사람으로 이건 완전히 미쳐도
귀신이 7이나 들었으니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자기를 귀신을 내어 쫓고 멀쩡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수많은 메시지와 말씀 속에서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자기에게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전해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 치르지 못한 것도 속상한 일이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까지 일어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일 속에서 울다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제자들이 왔다 갔을 때도 없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흰옷 입은 천사는 정말 하나님이 천사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나타내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저희 천사가 날마다 주를 배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당 천사가 있어요? 한번 휘둘러 보세요. 어디 있나?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옆에 있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을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느라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사 둘이 앉아 있다가 안을 들여다보는 울면서 들여다보는 여자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을 맞았었고 없어졌으니 정말 이게 어디다 두었는지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해서 속이 상해서 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나니까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누가 서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이 마리아가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로 인해서 약간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옮겼으면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몸을 장성한 성인 남자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만 알게 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몸을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놓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테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한 겁니다. 주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관심이 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었다고 끝났다고. 무덤이 뭐 돌문이 굴려지고 예수님 몸이 없어졌어요 해도 그냥 다른 제자들은 그래? 하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들은 자기들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린 뭐냐? 예수님도 끝났고 우리도 끝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앉아있는 그들. 예수님이 몸이 없어졌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거기 그만하니 앉아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만 얼른 일어나서 와서 봤지만 그저 없네 하고 돌아가 앉아있는 그들. 주님은 그들을 보면 참 너희들은 나에 대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아직도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너무 다 기울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주님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 너무나 관심이 많았어요. 주님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몸에 자기들이 향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야 우리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나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없었어. 자기들이 최고로 주님의 수제자라고 제자라고 큰소리 치던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여자들이 오히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한 번 갔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내가 찾기라도 찾아봐야 되겠어. 도대체 어디로 옮겼는지. 그런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님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몸이 없어졌으니 이거 어떡하냐. 다른 제자들은 뭐 걱정도 안 하는지 와서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 마리아는 그냥 들여다보다가 누가 있으니까 동산직인가 해가지고 당신이 지었으면 어디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도로 가져갈게요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서 그 늘 듣던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는 라보니는 선생님을 그 친근하게 부르며 존경과 친근한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가 이 라보니예요. 라보니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에게로 다가가서 주님에게 손을 대려고 하니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 부활한 다음에 40일간의 여정이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고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호칭을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라. 참 이 제자들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어요. 보통 못났어요? 아주 못났어요. 아주 못났어요. 용기도 없고 겁이나 많고 뭐 제대로 그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멀리 숨어서 덜덜덜 떨기나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동안에 너무 채찍을 많이 맞아서 그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이 없어가지고 구당탕탕 쓰러졌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쓰러져 넘어진 곳곳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교회 예배가 내양이 서 있다고 그러는 그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넘어지고 나중엔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지경이 있는 거. 사람들이 보면서 울고 따라가고 제자들은 멀리 가서 숨어나 보고 그래도 좀 양심이라도 있으면 야 예수님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누구한테 도대체 이걸 짊어지고 올라가게 해야 돼? 이건 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까당까당 자빠지니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 하고 막 채찍질도 하고 발가도 차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러다가
구른에 시몬을 보더니 너 덩치 좋고 네가 대신 짊어져 해가지고 짊어지고 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나서서 아이고 제가 좀 대신 져주면 안 될까요? 나설 만도 안 돼. 그들은 전혀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나 하고. 여러분 이렇게 못났고 연약하고 정말 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제자들, 주님은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아시거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이 형제로 받아들였어. 아우로 받아들였어.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있어요. 나를 믿는 이들은 내 형제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맞아 나는 그들을 내 피값 네 피값으로 산 그리고 내가 양자로 입양한 내 아들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내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자기는 잘났는데 동생이 못났으면 어디서 형 하면은 야 시끄러. 네가 지금 하는 뭘 걸지 마라. 어디 날 갖다가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부부가 같이 가는데 이 여자분은 좀 몸도 잘생기고 그런데 남자는 좀 작고 못생겼는데 보니까 같이 남편이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와요. 떨어져서. 그래서 남편을 갖다 뒤에서 떨고 놓고 앞서서 가는 또 그런 부인도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딱 봐가지고 좀 못났다, 부족하다, 좀 어리석다, 가진 것도 없고 형편없다 그렇게 싶으면은 좀 부끄러워서 좀 떨어져 있어요. 나 누구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로얄 패밀리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집안에 형님이 아주 든든하고 잘나고 똑똑한 형님이 있으면은 그 아우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이거 있는데 어떡하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고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잘난 똑똑하고 힘 있는 그런 형님이 있으면 착척척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네 형이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나는 네 아빠다, 네 아버지다. 이렇게 스스로 칭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다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로 살면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